여러분 요즘 그 새벽 기도 시간에 그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시편 전체가 150편이잖아요. 긴 분량의 시편인데 그 시편의 처음 이 1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어디 있냐 우리 그걸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편의 1편에 복 있는 사람 이렇게 했다가 그 시편의 세계로 들어가면 그러면 늘 좋은 일만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이 삶의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한탄하고 또 아파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 자의 그 삶을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그래서 그 결국은 시편의 마지막은 감사와 찬양으로 시편이 끝을 맺게 되는 거죠. 시편 전체가 우리 가운데 주는 큰 메시지다 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편에서 겪었던 그와 같은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한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과 역사를 많이 하셨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삶의 위기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고 우여곡절도 많았던 그런 일을 참 많이 겪었던 사람이 또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 이삭을 주시잖아요. 결국 이삭을 주시더라. 결국 이삭을 낳게 하시더라. 우리 인생에 결국은 이삭을 낳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이 100세의 이삭을 낳고 난 이후에 얼마나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엄청난 이 경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정이 얼마나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한 분의 가정에 큰 위기를 겪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문제도 결국은 또 해결해 주시더라. 삶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여곡절이 많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22절 창세기 21장 22절 23절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장관, 지금은 국방부 장관이죠.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이다 할 때 아비멜렉은 당시 그 블레셋 땅의 왕을 지칭합니다. 이집트의 왕을 파라오다 하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혼자 오지 않고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왔습니다. 싸우려고 왔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런 아비멜렉이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제 이 아비멜렉이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건 지금 아비멜렉이 이전에도 한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전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고자 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너는 그 여자의 일로 말미암아 죽을 거다. 그 사람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그러면 네가 산다. 그렇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들이 반드시 죽을 거다.
그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놀란 거죠. 그때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대체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저가 믿는 신이 저 사람에게 저렇게까지 하냐. 여러분,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 믿었던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도 보니까 이 사람이 100세의 아들을 낳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사람이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냐. 어떻게 여자가 90세의 아들을 낳냐. 이런 일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된 거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저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저 사람하고는 잘 지내야 하겠다. 그렇게 해서는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온 것이죠. 이 일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과 함께 해 주셨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위기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높여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이런저런 형편, 이런저런 모습을 겪으며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더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더라 하는 거죠. 결국은 안 믿는 사람도 우리를 인정하도록 만들어주시더라. 또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느냐. 너희는 세상과 화평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되겠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비멜렉과 화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래야 한다. 세상은 이런 믿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얼마나 반대하는지 모릅니다. 믿는 우리는 세상의 반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화평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그들과 뜻을 같이 하고 운명을 같이 하라, 그런 말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이 되는, 영향을 주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이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신앙, 이 진리는 안 믿는 사람에게도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우리 안에서는 말이 되는데 우리 밖에만 나가면 말이 안 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상당 부분은 통한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보면 특별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빼면 세상 사람들에게 다 통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말씀 드린 거죠. 이러면 인간에 대한 사랑을 말하잖아요. 인간에 대한 존중을 말하고, 생명에 대한 사랑, 생명을 위한 희생, 인간의 자유와 평등, 다른 이를 위한 낮아짐과 섬김. 기독교만큼 이걸 가르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들어가는 민족들마다 노예를 해방시키고 인간에게 자유를 주고 사람을 평등케 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제가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확신을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통하는 말씀이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는 안 통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꾸 안 통해요. 그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도 통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방인들과 통하잖아요. 오히려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 사유와 안 통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통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세상에 통해야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하고 있으면 그냥 마음이 좋다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왜 그리 좋지? 왜 그리 마음이 평안하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함께 있으면 사랑받는 느낌이고 존중받는 느낌이고, 요즘 시대가 이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말 한마디에서도 사랑이 느껴지고 위로가 느껴지고, 저 사람하고는 잘 지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나그네 대접하는 걸 보면 알잖아요. 사람을 얼마나 잘 대하는지.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우리 27절부터 31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정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내기를 원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잘 지내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제가 이전에 노아의 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한 적이 있는데 그 세 아들 가운데 셈이라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막 붙들고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반대로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 중간에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때 야벳은 함의 뜻에 동조하지 않고 셈에게 붙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셈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말은 상님의 셈의 장막, 그 편에 붙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 이름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선대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건 틀림이 없습니다. 아비멜렉은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잘 지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조약을 자기와 아브라함과만 맺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까지 미치게 하자. 그렇게 조약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의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조건을 겁니다. 조건을. 이전에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빼앗은 일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때 일을 끄집어내는 거죠.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뒤끝이 좀 있다. 이걸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일을 끄집어내어서는 막 그 사람을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내가 몰랐다고. 알았더라면 그리 못하게 했을 건데 발뺌을 하는 거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조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고대 언약식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는 둘로 쪼개어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어기면 피, 생명으로 대신하겠다.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맹세이죠. 그렇게 이제 그 조약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세웠다고 합니다. 그 조약에 필요한, 언약에 필요한 짐승 외에 7마리 암양 새끼를 따로 세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게 뭐냐? 왜 7 암양을 따로 세우냐? 했더니 아브라함이 너는 이것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어라. 이 무슨 말이죠? 이제 이 우물은 내가 판 내 우물이다. 내 소유다. 너는 이걸 받고 그걸 인정해라. 법적으로 인정해라 이 말이죠.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걸 받아들이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브엘세바라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브엘은 우물이고 세바는 맹세,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는 그 언약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죠. 그리고 이 세바라고 하는 것이 7을 뜻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7의 우물이다. 그 7마리의 완전수, 암양 새끼를 가지고 맹세한 그 우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물을 브엘세바라 했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소유로 이제 인정을 받았던 그 우물인 겁니다. 그게 브엘세바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 사건을 기록한 거죠. 우리 그냥 읽어보면 이게 뭐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나 싶은데 오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이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었다는, 그리고는 브엘세바에 있는 그 우물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 때문에 창세기가 기록된 게 아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앞으로 복이 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앞으로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말하는 거죠.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이루려면 아들을 주셔야 하는데 25년의 세월 동안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끝났나 보다. 이제 틀렸다. 이제 끝났다. 그렇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겁니다. 결국 아들을 주시더라. 약속하신 대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는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 약속을 결국 이루어 주시는구나. 세상은 안 된다고 하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걸 말씀하는 거죠. 또한 오늘 아비멜렉과 평화협정을 맺은 것도 여러분 약속의 성취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오늘 협정은 여러분 협정은 개인과 개인이 하는 협정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이 자기가 속한 민족의 이름으로 아브라함과 언약하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으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민족과 한 민족이 서로 조약을 맺는. 그래서 이런 군대 장관을 데리고 오잖아요. 사신들과 함께 와서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협정을 맺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앞으로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마침내 그게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한 개인과 한 가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민족으로 인정을 받는 그렇게 조약이 되는 거죠.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물론 아직 큰 민족이 되려면 갈 길이 멉니다. 이건 마치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브엘세바 사건인 겁니다. 브엘세바 그 맹세의 우물은 그 증거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더라고 하는 그 증거인 거죠. 이 아브라함과 이런 그의 가정이 법적인 협정을 통해서 한 민족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이때 이런 아브라함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지난 세월 동안에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32절 33절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이름은 그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무를 심었습니다. 기념수처럼 심었을까요? 너무도 아마 감격스러워서 나무를 심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에셀나무를 심었냐 하는 거죠.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 이스라엘 땅 최남단에 있는 땅입니다. 그 주변이 전부 네게브 사막인데 그 네게브 사막의 중앙에 있는 땅이죠. 이 에셀나무는 여러분 이스라엘 중부나 이스라엘 북단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남단에 광야와도 같은 사막과도 같은 그런 곳에서 자라는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죠. 척박한 이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나무. 뿌리를 깊이 내린다고 해요. 깊이 내려서는 깊은 곳에서 물을 흡수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 굉장히 특이한 것은 그 잎이 짜다고 해요. 잎이 짜다. 그래서 이 짠 잎이 공기 중에 수분을 막 흡수를 이제 끌어당겨서는 아침이 되면 이슬이 맺히는데 나무 잎이 이슬이 맺히는데 그게 그렇게 아름답다고 하더군요. 아, 참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러면 해가 뜨면 이슬이 증발을 하잖아요. 이 이슬이 증발을 하면서 주변 온도보다 10도나 더 낮은 온도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이 광야나 사막을 통과하는 나그네들이 이 에셀나무 그늘에서 쉰다는 거죠. 광야와도 같은 어려운 인생길에서 잠시나마 안식과 쉼을 얻는 겁니다. 그 에셀나무를 심은 거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 우물 곁에 에셀나무를 심으면서 이곳이 안식과 평화의 땅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곳에 에셀나무가 상징하듯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삶의 안식처, 진정한 쉼터, 피난처, 천국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한 거죠.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에셀나무를 심는 그 마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에셀나무를 심어야죠. 내 인생에 에셀나무를 심는 겁니다.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안식처, 우리의 쉼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에셀나무를 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더라. 뭐 우리가 다음에 볼 창세기 22장에 가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더라. 그런 기록들이 많은데 이런 기록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굉장히 경험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름을 부르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이름은 여호와죠. 하나님의 고유명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이런저런 면이 있어도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여호와인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뛰어들었다가 크게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걸 경험하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름이 엘 엘론이라고 합니다. 싸움에 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높으신 하나님을 칭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서라. 네가 이삭을 낳을 거다. 그때 나타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굉장히 경험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라 합니다. 엘샤다이, 아이에게 부모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오늘 네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굉장히 하나님을 크게 경험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는 이 하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라함이라고 합니다. 이 브엘세바 사건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이런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결국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그리고 이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아니 영원토록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다. 나의 내 인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과,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실 거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믿어냈다는 그게 얼마나 귀한지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냈을까요? 당시 아브라함의 현실을 보면 이건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막 크게 막 된 이 상황이 아니고 겨자씨와 같이 이제 시작이 되는 단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단계 속에서 아직까지 겨자씨밖에 안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영원까지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겨우 이거냐고. 이게 뭐냐고. 왜 이렇게 작냐고. 왜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주시냐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우리의 참 그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에셀 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나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결국 그들 민족을 포기하지 못하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축복을 주신 이유는 이것 때문인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바 그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그가 믿었던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마음 같지 않고 삶에 우여곡절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놓지 않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결국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에셀나무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안식처, 쉼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끝까지 나를 지키실 거다. 아니, 영원까지 나를 지키실 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